두 번째 여기 강단에 제가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동탄 사람이에요. 여기 동탄에 집 있어요. 여기 제일 풍경제 집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학기인가 1년 뭐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갔다가 그 침신대 기숙사에서 목요일인가 있다가 왔다 갔다 힘들어서 세종시로 이제 전세를 얻어서 이사 갔고 여기는 전세를 놓고 저는 아마 은퇴하면 언젠간 여기 올 수 있지 않을까. 집을 팔지 않는다면 그런 이렇게 약간 좀 친정 온 듯한 느낌. 여기 우리 딸들 서현 유치원 다녔고 그랬는데 여기 또 불닭국 여전히 있나요? 제가 좋아했는데 짜장면 맛있었는데 짬뽕 참 좋아했던 기억도 나고 참 제가 이렇게 빈말이 아니고 참 이렇게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닌데 우리 또 윤성민 목사님 성함 맞나요? 네,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에 제가 2번씩이나 오게 된 것은 정말 이렇게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잘할 때까지 불러주시지 않을까. 지난번에 성에 안 차서 한 번 더 불러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요한복음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확신하는데 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의 길이다 이런 설교하고 나면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십자가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말씀인데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지만 성도님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하고 나면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십자가 얘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 교회는 수준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 설교를 해도 한 번 더 불러주셔서 제가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지난번보다는 약간 덜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더 부담이 없는 설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 같아요.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윤 목사님 말씀대로 요한 3서 2절이라고 해도 돼요. 요한 3서 2절에는 축복이 몇 번 나오나요? 제가 이 퀴즈 내면은 맞히시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답해서 틀리면 서로 미안하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셔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에는 축복이 몇 번 나올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3번이라고 대답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여기에는 축복이 2번 나와요. 옛날에 삼중 축복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 박자 축복 이런 말 했죠, 그죠? 그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학자 교수다 보니까 교수들은 이렇게 쪼잔한 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말장난은 아니고 이렇게 의미 있는 말장난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삼중 축복은 틀린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중 축복이 맞습니다. 세 박자 축복이 아니고 2박자 축복이에요. 송대관이 4박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 나는데 아시나요? 모르셔요? 찬송가밖에 모르시죠? 궁짜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좌우지간 여기는 축복이 몇 번 나온다? 축복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디 가서 결혼식 축사한다 하잖아요. 축하하는 노래는 축가. 그래서 축은 빌단 뜻이에요.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축자가 빈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복을 몇 번 비는가? 복을 몇 번 빌어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3번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 영어가 되시거나 신학교 목사님 중에는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게 우리말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2번 복을 빌어요. 2번 복을 빌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냐면은 영혼이 잘되라고 복을 비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역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은 이미 잘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 아멘. 영혼이 잘되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미 영혼은 잘 되는 거예요. 비는 내용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 빌어요? 영혼은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나 봐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무엇을 비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아니 미안해요, 정신없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와가지고, 새벽은 아니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건강. 쉽게 건강하기를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 가지 중에 이미 하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혼은 이미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좀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는 일이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가 있나 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이 두 가지를 비는 거예요. 축복, 무엇을 빈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3, 4번 셋이 좋죠. 그러니까 3종 세 박자를 놓고 싶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세 박자 복이다. 3종 복음 맞아. 그러니까 복에는 무슨 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세 번째, 건강한 거.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이미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무슨 복은 이루어졌어요? 영혼은 잘 되겠어요. 목사님, 이런 성도님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은 다 잘해.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할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라고, 자녀가 잘 되라고, 그 다음에 건강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영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는 잘 되고 건강해. 그럼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1번,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만큼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2번, 영혼이 안 되는 것처럼 범사도 안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과 축복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복과 축복 괜찮아요. 뭐 축복, 저는 그런 거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복과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혼동해서 사용하듯이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야망과 비전이란 말을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먼다면 먼 길을 찾아왔어요. 제가 오늘 순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12시까지 하라는 말씀이시죠? 11시, 예배가 12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야망, 영어로 ambition, 야망. 야망이란 말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야망, 혹시 영어를 다시는 분은 영어 사전 뒤져보세요. ambition, ambition. 야망이란 단어를 치면은 그 어원이 나와 있어요. 야망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선거운동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나 어디 공직자 나가니까 나 표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선거했죠. 국회의원. 그때 동탄에서 그 나온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평상시엔 가지도 않던 시장 가고, 그죠? 평상시에 그분들이 떡볶이 안 먹을 것 같은데 굳이 떡볶이를 사 먹어가면서 이렇게 서민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표 찍어달라고 이렇게 막 악수하고 다니죠, 그죠? 그거 흉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원래 야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돈에 야망이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권력에 야망이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야망을 표시하는 거죠. 야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야망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야망을 갖자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끝에 제가 마무리는 훈훈하게 성경적으로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호산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boys be ambitious,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녀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젊어서 야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참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스펙이 좀 대단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젊었을 때를 돌이켜보니까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야망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야망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망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여러분,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야망을 심어주세요. 저 꿈을 크게 가져요. 야망이 있어야 돼요.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하고, 전교 1등하면 동탄시에서 1등하고, 동탄시에서 1등하면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하면 1등하고, 전국에서 1등하면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돈도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10억을 꿈꾸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약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사입이 아니에요? 좀 설명을 못하겠어요.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야망의 사람 믿읍시다. 성도님들,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운동이면 운동. 제가 요즘 탁구를 좋아해요. 탁구 치시나요? 탁구 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배드민턴 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테니스 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골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계속 손을 들었잖아요. 제가 좀 다거든요. 저는 젊어서 당구를 그렇게 쳤어요. 내가 좀 후회되는 게 그때 탁구 안 친 거. 탁구 쳤으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데 당구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탁구도 옛날에 6부까지 쳤는데 요즘은 또 부수가 내려가서 7부. 7부를 우습게 보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7부 치기 쉽지 않아요. 배드민턴. 탁구를 쳐도 좀 야망을 가지고 내가 3부까지 가겠다. 웬만한 탁구장 코치님들이 3부, 4부 되게 잘 치는 거예요. 선수 출신이 1부, 2부예요. 배드민턴을 쳐도 야망을 가지고, 골프를 쳐도 내가 싱글 치겠다. 또 건강, 내가 진짜 자식 속 안 썩이고 내가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겠다. 이런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부,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야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특세기간이죠, 그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 손주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도 최고, 운동도 최고, 믿음도 최고, 돈도 최고. 그런 야망을 품는 것이, 저는 옛날에는 왠지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55세거든요. 우리 대통령 덕분에 한 살이 줄었어요. 55세 조금 있으면 56세인데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제 간증이에요. 제가 야망을 못 품은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설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야망을 품지 않은 것은 지나고 보니까 크게 하자는 없더라.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불이익은 없더라.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불행하진 않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가 뭐죠? 야망의 사람도 좋지만 무슨 사람이 더 좋다? 비전의 사람. 비전. 비전의 영어 단어를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강단에 서가지고 비전이란 단어를 야망이란 단어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야망은 비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비전은 that which is seen. 무슨 뜻이냐면,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망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1등 하겠다. 내가 뭐 연봉 10억 벌겠다. 이건 야망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틴어 비전은 보이는 것,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아. 그 순간에 야망은 사라져요.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가 되고 싶은 것을 막 비전이라고 막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해.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니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크게 갖는 것은 야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야망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비전, 그것을 비전이라고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보다라는 라틴어가 영어로 그대로 갔어.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어. 옛날에는 그런 가게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어. 영화 볼 때.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만 하는 교회라. 비디오 같은 거 안 보셨나 봐, 그죠? 비디오 안 보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커가지고 비디오 봤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비디오라고 하죠? 비디오의 원래 뜻이 내가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본다. 여러분, 비디오 가게 가서 사장님이 주는 거 봅니까? 내가 골라봅니까? 내가 골라보죠. 그러니까 비디오는 내가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은 내가 보는 걸, 요즘은 채널이 많아서 하도 부르지. 옛날에는 KBS, MBC 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멀리서 방송국 여의도에서 보내주는 걸 보는 거야.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걸 그냥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고 비디오 가게에서 내가 보는 것은 비디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비디오와 비전을 오해해. 비디오는 나의 꿈이고 나의 야망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야망의 사람은 너무나 좋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전은 야망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야망도 귀하지만 비전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에게 야망을 심어주세요. 아멘? 그렇지만 비전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비전과 야망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 단계는 야망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심지어 저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든 목회자이든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무엇이든 신앙은 내 뜻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루는 것이야. 영어 표현 중에 God willing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못하시는 분한테 죄송한데 will은 조동사 I will 그때도 쓰지만 본동사로 쓰이면은 뜻하다 그런 뜻이야. will 뜻 그런 뜻이야. 그래서 God willing, if God wills 그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God willing 접속사가 생략되고 ing가 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God willing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God permitting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볼 때 신학도 좀 했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모태신앙부터 따지면 56년을 살아보니까 누가 가장 신앙이 높은 단계이냐, 제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결론을 주실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냐? 훌륭하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냐? 훌륭하죠. 여러 가지 다 맞는 답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고 싶지만 누가 봐도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는 것을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목사님 뭐 따라합시다 이런 거 하면 난 제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미워해서 그런가 봐. 미워하면 담는 데잖아요. 여기 또 올라오면 또 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 그런 야망이 생겨.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이랑 하지 말고 혼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미안해요. 제가 수준 있는 내용을 말했어요. 달리 표현하면은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께 쓰임 받는 것은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자,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렇게 졸다 들으면은 큰일 나요. 그죠? 다시 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소아시아 가지 말라는 아시아 가지 말라는 것을 막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갔다면은 바울 사도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주의 일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한 것이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는데 갔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쓰임받지 않은 것이요. 쓰임받지 않은 것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지금도 부지기수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가 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수준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큰 일을 막 목회를 하면 한 10만 명 하고 싶고 내가 설교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떠나고 막 그죠? 목회는 막 서울, 강남, 서초구 큰 교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과연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10명 되는 시골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의 사람이 아닌가. 야망의 사람은 무조건 주의를 한답시고 큰 길을 원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죠.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청년들이 옛날에 요즘은 청년들도 차가 많죠. 옛날에 봉고차를 타면은 그죠? 차를 타면은 옆에 이제 미안해요. 예쁜 여자가 앉고 안 예쁜 여자가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다 이렇게 커브를 틀었는데 예쁜 여자 쪽으로 가면은 이제 청년이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푹 안기고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 쪽으로 가면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안 그래요. 야망이에요. 그것은.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학교 흉보는 것 같아서 아마 모든 학교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교수님들이 신학과 아닌과 교수님들이 너네 신학과 학생들 조심하라고. 왜? 신학과 학생들의 결혼 전략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매님 내가 꿈에 보니까 자매님이 내 사목함이라고.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사람 없어요. 주의 종인데 이게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찜찜한 거예요. 그럼 또 계속 그 전도사님이 그 여학생이 꿈에 나왔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걸 거짓말로 했으면 걔는 신학생이 아니고 신악생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그 말은 사실일 거예요. 왜 사실일까요? 그 여자를 그리워하며 자니까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은 정말 꿈에 내 스타일이 아닌 여자가 나타날 때 그게 비전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 스타일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여자에게도 꿈에 나타나지 집 꿈에만 나타납니까? 그런 것에 현혹 미혹되지 마십시오. 목사님 상담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계셔요.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지난번에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했어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 엄마한테 엄마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딸 넷 낳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68년대. 그때는 이제
저도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따님 두 분이죠, 그죠? 저는 윤성민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으면 저는 33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도 딸이라.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 아닌 것 같아요. 여성 상시대 같아요. 저 어지간해 저는 그래서 나는 네가 태어날 때가 가장 행복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충남 아산군 염치면 산양리 산동네에서 제가 서울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네가 서울대 갔다가 가장 아니 그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가 행복했냐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옛날에 엄마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새벽 기도 막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인지 꿈을 꾸면은 밭이 하늘로 올라가더래.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의 정말 소장농처럼 일을 시작해서 밭 하나 샀는데 아니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밭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줘야지 왜 그 하나 있는 밭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한 성깔 하시는 분인데 나는 정말 커서도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면 그렇게 무서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의 특징은 서원을 잘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저도 뱃속에 있을 때 서원했잖아요. 아들 낳으면 본인이 서원하지 왜 저를 서원해? 그래가지고 아들 저 서원해서 신학교 갔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밭을 바치기로 서원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밭을 우습게 보시는데 여러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밭은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땅이 귀한 것 이상으로 시골 사람들에게 밭 하나는 정말로 그게 1999년인가 2000년인가 언제 잘 기억도 안 나.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에 팔고 교연금하셔서 결국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딱 건물주에게는 강남에 있는데 앞 빌딩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꿈이 보이니까 그런 환상이 보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서원한 어머니가 밭은 서원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밭을 서원하셨어요. 그게 난 몇 년인지 몰라. 아마 20, 30년 지난 것 같아.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 교목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기도 전에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한테 하셨대요. 여보 여차저차해서 내가 밭을 바쳤다고. 야, 예수 믿을 사람은 믿기 전부터 다르더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우리 엄마 신앙 고백이 그래요. 네 아버지가 밭을 바치라고 허락해서 그 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이게 비전이에요. 밭이 내려와서 밥 받는 것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야망도 우리의 야망을 들어주셔요. 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들어주셔요. 내 야망에서 강남의 빌딩 한 채를 갖고 싶어 조물주 밑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특세마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야망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셔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셔야 돼요. 놀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신앙의 간증거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야망을 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 몇 푼 안 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쁨. 그것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받는 기쁨 무시할 수 없어요. 야망 소중하지만 드리는 기쁨, 자식을 드리고 밭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새벽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비전의 사람은 100점짜리 신앙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부터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지도 몰라.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딱 끝나면 좋은데 12시까지 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여기 순서지 12시까지 돼 있어서 물론 12시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비전의 사람은 100점짜리 신앙인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만족스러워요. 근데 저는 굳이 사족을 달자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믿음의 사람은 야망을 품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봤습니다. 이런 건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틀릴지도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돼요. 야망의 사람,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도 아름다워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100점짜리예요. 근데 혹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비전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대부분 야망하지만 어쩌면 너무나 신앙이 숭고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께 드릴 것만 생각하고, 그런, 혹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정말 높아심에서 혹시 너무나 수동적으로 야망을 품지 못할까봐 혹시라도 그런 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야망을 품으시되 비전 밑에 둔다면은, 무엇을 위에 놔요? 비전을 맨 위에 두고 그 밑에 야망을 둔다면은 아무리 야망이 커도 아름답지 않을까. 왜? 아무리 야망이 커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확실히 준비하는 거룩한 야망을 품은 사람, 큰 그릇이 되기 위해 야망을 품는 사람. 그러나 야망이 아무리 좋고 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야 너는 그 길이 아니란다. 다윗아, 네가 성전 지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 뜻은 솔로몬에게 있단다. 얘야, 네가 10만 명 교회 청빙 받았지만 거기는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예비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야망이 크고 크게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비전과 야망을 모두 품은 믿음의 사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큰 믿음의 큰 야망이 있지만, 내가 아시아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싶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주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 어떻게 보면 2인자의 길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신학생과 성도들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야망이 아무리 좋아도 비전과 맞지 않으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파 보시지 않은 분들은 건강을 우습게 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좀 그만하라고. 네가 없어 보지 않아서 그래. 미안해요. 화나가지고. 없어봐. 등록금이 없어봐. 자식 새끼. 자식이 뭐 사달라는데 돈이 없어봐. 새벽 기도 나서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합니까? 없어봐. 몸이 아파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새벽 기도만 가면 어떤 집사님이 고추장을 먹게 주시옵소서. 뭔가 했더니 그분이 어디가 안 좋아서 고추장을 못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고추장을 못 먹어봐요. 고추장 먹고 싶은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예요. 지가 없어 보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아파봐요. 부모가 아파봐요. 지가 아파봐요. 내 곧불이 남의 연병보다도 심각하다는 말이 있어. 내 감기가, 나만 감기만 걸려봐. 기도 안 하나. 남의 장티푸스 걸리는 건 문제가, 내가 지금 곧불이 걸렸어. 감기가 걸렸어. 아파봐요. 건강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혈액암 이렇게 걸려가지고 진통제 강한 거 줄 때 얼마나 자식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제가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 건강한 것이다. 아멘. 최고의 효도는 건강한 거고 최고의 유산도 자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8899, 88하게 99세까지.
만으로 99세니까 옛날에 지금 100살인 거예요. 요즘은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91세인데 90세인가? 헷갈리네. 90세 만으로. 그러나 범사가 잘 돼. 범사 빼먹었네.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11조를 11조 합시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셨어요? 11조 얼마 하셔요? 11조를 11조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110억을 벌면 11조를 11조 할 수 있잖아. 아이씨, 못 알아들으시나 보다. 괜찮아. 저 시간에 11조를 11조 하려면 110억을 벌어야 돼. 한 달에 그렇게 벌면 나라 경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 평생에 한번 11조 11조 해보겠다. 그럼 평생에 110억을 벌어야 되잖아. 그죠? 부자인 사람 벌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야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공부하시는 분은 정말 공부도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공부도 잘 되더라. 난 그 말이 꼭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봐야죠.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웬만한 사람 마약 먹은 것처럼, 마약이 아니고 뭐죠? 운동선수들 먹는 게 뭐예요? 그 이상으로 다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약간 이상한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저 어지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것,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야망이라고 보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비전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야망의 사람입니까? 나쁘지 않아요. 큰 야망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자가 왕자 위에 점 하나 찍은 거잖아요. 왕보다 한 끗발 더 위에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하심이에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야망의 사람으로만 살았다면, 야망은 좋지만 야망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기도를 내 야망을 이루는 단순한 수단으로만 여겼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훌륭하십니다. Keep going. 그대로 계속 가셔도 100점짜리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다 혹시 너무나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옛날에 깜짝 놀라서 우리 인간의 뇌를 되게 적게 쓰고 다 나머지 뇌는 쓰지도 않고 간다 하더라고요. 혹시 내 건강을 물질을 벌든 뭐라든 내 뇌를 공부라든 내 운동신경을 뭐라든 죽고 나니까 뭐 1%도 안 쳐서 그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혹시 신앙이 수동적으로 비전에 매몰되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비전 밑에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위에 품으면 안 돼요. 비전 밑에, 영혼이 잘 되는 것 밑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퀴즈 낼게요. 대답하셔도 돼요.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네? 약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밥을 얼마큼 먹어야 돼요? 응?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건강할 때 농사 지셨거든요. 오는데 뭐가 자라는 걸 보니까 집에 온 것 같아요. 지금 피살이 할 때 지났나요? 피살일 또 모르시지. 피 아셔요? 뭐 똥쌍피 그런 피 말고 그 잡초 있어. 그 가라지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사는. 밥을 3그릇 드셨대요. 시골에서. 옛날에 이제 논에 하다가 지나가면 불러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맨밥에 1그릇, 비벼서 1그릇, 국에 말아 1그릇.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가셨던 또 성도님들이 계산하셨나 어떤 분이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정식 시골 밥상 가면 저도 3그릇 먹거든요. 공기를.
저는 그런 게 너무 맛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막 몸이 아프셔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늙어서는 아파서 못 먹는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그 말이죠. 너무 슬퍼. 젊어서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가 없어. 자식 먹이느라고 못 먹고 늙어서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젊어서 많이 드시기 바래요. 돈 많이 벌어서. 자, 그래서 밥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찬양 예쁘게 하신 찬양님. 네? 잘 모르시겠죠? 그럼 돈은 얼만큼 벌어야 됩니까? 네? 네? 아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돈은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럼 밥도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에요. 정답은 적당히입니다. 밥을 얼만큼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돈은 얼만큼 벌어야 돼요? 아니, 금방 했잖아. 적당히. 다시. 밥은 얼만큼 먹어야 돼요? 이게 심오한 진리가 깔려 있어요. 저는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은 가벼워도 내용은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눈치 없이 막 웃고만 가면 안 돼요. 다시. 밥은 얼만큼 먹어요? 적당히. 돈은? 아니, 많이가 아니고 적당히라고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합시다. 밥은 얼만큼 먹어요? 적당히. 돈은? 적당히.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적당히가 사람마다 달라요. 밥은 우리 아버지처럼 20대 때 새벽같이 나가서 해지고 와서 해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은 적당히가 몇 그릇이에요? 3그릇이 우리 아버지 2그릇 먹으면 일하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맨날 밥 먹고 뒹굴뒹굴 하는 사람은요, 3그릇 먹으면 체해요. 신진대사가 활발한 20대, 30대는 2그릇, 3그릇, 4그릇이 적당히인 거고, 나이가 많아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 적당히는 100억, 1000억 조이고, 믿음이 종제기 그릇 아시나? 종직 그릇. 우리 옛날에 아산군에서 그랬어요. 속이 좀 소갈딱지가 종직 그릇이라고. 종직 그릇처럼 요만한 사람은 10만 원도 너무나 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셔. 영혼이 잘 되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 물질과 그 소화 능력, 무엇이든지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 야망을 주를 위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돈 좀 줬다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만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복인 거예요. 권력 좀 쥐었다고 어깨에 뽕 들어가는 사람은 권력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복인 거예요. 야망을 이루고 싶으면 먼저 비전을 크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만큼 여러분의 야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많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많이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야망이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달란트가 10분 발휘돼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좌우지간에 은사를 다 쓰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와 손주의 큰 야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비전이 잘 되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비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텔레비전도 큰 거로. 저는 결혼할 때 40인치인가? 집이 아파트가 조그마해서 괜찮았는데 평수를 넓혀가니까 집에 오는 사람마다 TV가 왜 이렇게 적냐고. 아니 TV가 적지 않아요. 집이 큰 거예요. 내 수준에서. 우리 옛날에 TV 14인치 기억나세요? 삼성 이코노 TV? 여는 거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러다가 17인치 나오니까 너무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뭐 40인치가 작아? 집이 크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커지면은 야망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큰 비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큰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야망을 위해 큰 비전을 품는 게 아니고 비전을 위해 큰 야망을 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위해 나의 야망을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큰 야망을 품어도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봐도 그죠? 나이가 50쯤 되면 이제 눈치가 있거든요. 그죠? 저 옛날에 대학교 때 어떤 모임, 기독교 모임 갔는데 한 5분, 10분인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이상해.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이상해서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모임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영안이 안 열리면 눈치라도 빨려야 된다. 그 강사 하는 말이 약간 이게 뭐 꼭 욕 같은 건 없는데 약간 느낌상 약간 이상했어. 약간 이제 영적으로 약간 상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단 모임이었더라고요. 자매님들, 이상한 음식 남편한테 먹이라고 하지 마요. 이거 이상하다고 먹어보라고. 이상하면 버리면 돼, 그죠? 어느 모임을 갔는데 이상해. 그럼 나오셔요. 근데 계속 다니면 이상한 걸 모른다니까. 눈치라도 빨려야 돼. 제가 이렇게 눈치인지 영안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가만히, 저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야망의 사람인지 비전의 사람인지.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다 예수 얘기, 말씀 얘기, 주의 일 다 얘기인데 대충 내가 보니까 80%는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의 일을 한답시고 야망을 이루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저에게도 적용해. 하나님 속습니까? 저도 대충 아는데. 우리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고, 혹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잠시라도 속일 수가 없어요. 군대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잔머리 굴리다 큰 대가리 깨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잔머리 굴리다 큰 머리 깨진다도 아니고, 잔대가리 굴리다 큰 대가리 깨진다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잔대가리 굴리다 큰 머리 깨진다도 아니고,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잔머리 굴리다가 큰 대가리 깨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를 굴릴 때는 머리인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롭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가리. 좀 죄송한데 하나님한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SSKK. 같이 따라 합시다. SSKK. 다시 합시다.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까려면 깐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웬만큼 시키면 웬만한 거 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실수할 수 있지. 웬만한 거는 다 시키면 복이 돼요. 하나님이 까려면 까십시오. 이게 우습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보니까 표현은 속되지만 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까려면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야망을 교회를 위해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포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기할 것도 없는데 뭘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망도 소중한 거예요. 아멘. 물질도 많이 보시고, 바칠 건강이 있어야 바치지. 건강도 잘 챙기시고, 물질, 지식, 뭐 운동,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남부러울 만큼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야망을 여러분 품으시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야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감투가 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God willing.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맨날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내 야망을 또 크게 품면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위해서 야망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